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면 월요일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날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그 첫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결정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1만 성도 파송이라는 결정은 그 속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12대 왕이 등장합니다. 사실 막 유명한 인물은 아니어서 몰랐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아하스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려져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에돔이라는 족속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들의 백성을 사로잡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멘.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에돔과 블레셋은요, 남유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본문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두 국가는 남유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지금 남쪽이나 북쪽이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국가들로부터 침공을 받았던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것이 아하스 왕이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이 아하스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학원 스케줄이 주일 오전에 잡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쭉 학원 스케줄이 잡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보충이 잡혔을 때, 우리 아이가 고3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배우자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세 번째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불법을 살짝만 내가 눈을 질끈 감으면 나에게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유다가 아까 위아래로 정신없이 침공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남유다가 위아래로 수많은 국가들의 침공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하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요, 자기가 중요한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요, 큐티 본문 안에는 속해 있기 때문에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아하스의 선택은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나눈 내용이요,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면서 예를 들어드리면서 자녀의 예, 자녀의 결혼의 예, 자녀의 입시의 예게, 사업의 예, 이런 것들을 들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모든 순간에 딱딱 모범생처럼 정답 같은 결정만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내 마음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늘 싸우는데, 너무나 속상한 것은 세상의 법이 이길 때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는데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늘 완전하고 바른 선택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써야 하긴 하겠지만요, 첫 번째는 놓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 부하의 아내를 억지로 취한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그 부하를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도 저질러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오늘날까지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자신의 눈물로 침대를 띄울 정도로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1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서의 한 아이가요,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더니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지도 못하고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진정이 안 될 정도로요, 저 누군데요 이 말도 못할 정도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줬죠.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도 돼? 다 울고 싶을 때까지 울어. 다 울고 얘기해. 하고 기다려준 다음에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자 아이가 천천히 꺼내놓은 말이 뭐냐면,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졸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순간적으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아이한테 심한 말과 심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저한테 위로받고 싶고 또 도와달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목사님이 오늘 너를 위로하기만 원하는 건 아니지,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너가 허락해 준다면 목사님이 엄마랑 잠깐 통화해도 될까? 아이가 그래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얼마나 성숙한 분이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저는 송림고등부의 최창수 목사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아이의 일로 저랑 신방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어떤 일로 전화하셨는지 압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얼굴 보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미 어머님이 다 그것이 잘못됐던 행동이었다는 걸 알고 계셔서 또 그것들을 부드럽게 서로 잘 대화를 나누고 끊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평생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 아이랑 엄마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너무나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고개를 숙여주시는 그 겸손함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는데도 숨기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하여 회개하시는 그 진실함에 너무나 제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모범생같이 정답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수두룩하게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부인하고 회피하며 혹은 더욱 숨기려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놓여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결정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우리 이 시간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전에 잘못된 결정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소망 품고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매사의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이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스처럼 그 죄를 외면하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그동안 잘못됐던 행동들, 잘못됐던 선택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가치관, 이전에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내용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내가 발견했을 때 더욱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